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그물지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에스겔서의 배경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였고 멸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겨버린 민족의 줄이 끊어지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 또한 포로로 끌려가 있었죠. 에스겔 40장을 보면 에스겔이 말하기를 포로로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던 해였다. 그 해에 이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환상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죠.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면 끌려가서 태어난 아기가 25살이 되는 때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성전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미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가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에 대한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그냥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 그냥 정착해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가 보다라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했었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지 도시가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진 의미, 어떤 도시의 건물의 파괴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은 총 3번 있었죠. 출애굽하여서 성막을 지었던 그 성막,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지었던 14년 동안 가장 역사상 화려하게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포로들이 돌아와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멸망하던 그 시점에는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멸망하고 다 부서져 버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오랜 시간 동안 완공을 했던 최고의 건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시각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강한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고 우리는 벌을 받았고 이런 고통들이, 절망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죠. 성전이 무너져버린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일들이 흔하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들을 바라보고 살지만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늦게 되기 때문에 그 응답이 더딤으로 인하여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 보다, 이런 소망들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점점 절망으로 자리잡히면서 트라우마로 남게 된 일들이 흔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생활이 실패하게 되고 또는 입시나 취업 가운데 실패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의 잘못된 모습도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지에 대한 의심이 그 뿌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또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트라우마들이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이 세대의 모습이죠. 성전이 무너져서 영적 트라우마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소망이 그 절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치수를 하나하나 다 재서 보여주시죠.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보면서 오늘 47장에 놀라운 환상이 보여지죠. 그 환상이 주는 크나큰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더 넘치도록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우리가 건축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집을 볼 때에 그 집 밑에서 물이 새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부실공사라는 걸 다 누구나 압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에 학교 앞에서 반지하에 살았는데요. 반지하기 때문에 뭐 자체가 원래 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관문을 열면 그 문 지방에서 뭐가 뻐끔뻐끔 물이 자꾸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그냥 습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을 자면은 진해가 나오기도 하고 이 습한 데 나온 것들이 나와서 심각하다. 근데 어느 날 장판을 이렇게 뻐끔뻐끔 거품이 나오길래 장판을 들어봤더니 장판 밑에 물이 흥건히 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원래 반지하 그렇다. 그런데 너무 심하다. 와보십시오. 진해가 나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와서 장판을 들춰보니까, 저는 문지방의 장판만 들춰봤는데 그분이 저쪽 문지방을 장판을 들춰보니까 물이 이쪽에 이렇게 철퍽철퍽거릴 정도로 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 짐을 일단은 제 친구 집으로 빼고 집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하는 그날 제가 와서 봤는데 이제 그 시멘트 바닥을 이렇게 뜯지 않습니까? 뜯었는데 밑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장화를 신지 않으면 신발이 저릴 정도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부실공사이죠. 주인이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물을 다 빼주고 뭐 발라주고 했는데 습한 거는 뭐 여전히 또 다시 습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건물 밑에서 물이 나오면 부실공사한 거 누구나 압니다. 거기서 생수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물을 뽑기 위해서 펌프를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에스겔이 본 환상이 바로 이 부실공사입니다.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쫄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니라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전초임을 보여주시죠. 이제 에스겔을 환상을 이끌었던 그 사람이 에스겔을 이끌어 북문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 그 물이 또 흘러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그 물을 가까이서 보니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천척은 450m입니다. 450m를 측정하고 그곳에 가서 들어가 보니 발목에 물이 잠기죠. 또 450m를 더 가니 이제는 점점 무릎, 허리, 나중에는 수영을 할 만한 강의 깊이가 되었고 나중에 능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라, 내가 건너지 못할 강. 왜냐하면 그 물이 깊었다. 헤엄칠 만한 물, 건너지 못할 강이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묘사들이죠.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 너무나 놀라서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감탄사들이 이 언어에 다 섞여 있습니다. 너무나 깊어서 사람이 능히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이 그냥 강물이 아니라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쫄쫄 흐르는 물이 점점 넘쳐서 강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어떠한 일을 일으켰나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12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12절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에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이미지를 잘 떠올려 보십시오. 강이 흘러가는데 그 옆에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혀 있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인대요. 근데 이 이미지가 놀랍게도 성경에 처음 창세기에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함께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나무는 단수가 아니라 나무들, 복수입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 가득한데 각종 먹을 만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당시 아담과 하와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육식을 했기 때문에 당시 아담과 하와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들을 따먹었죠. 즉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과일나무들은 아담과 하와가 먹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동산에 그 나무들이 가득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그 에덴 동산에 많은 과실나무가 맺혔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강이 이제 흘러나가게 되는데 그 강물이 에덴 동산을 적셨다는 거죠. 그 강물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맺히고 그 열매들을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따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또 펼쳐지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있더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12달 매달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치료하는 잎사귀가 오늘 읽은 에스겔 47장 12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 열매가 가득한 나무들이 가득한 그 땅,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이 동산을 적셨던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날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될 모습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그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생수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수로 이어지고 있죠. 결국은 성전이 지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 밑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온 땅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의 강이 바로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었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배는 생명이 잉태되는 자리이죠. 그런데 이 배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나와야 하는데, 생수가 흘러나와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생명이 잉태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잉태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배에서 잉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죄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생각도 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기보다는 자꾸 나를 예배하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꾸 나를 높이는 거죠. 나에게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희생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눕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편한 것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잉태되기 때문에 결국 생수가 흘러나와야 할 이곳이 메말라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아무리 우리의 이 배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배가 뒤틀려지고 오염되고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그 물의 근원이 말랐다 할지라도 약속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그 배 생수가 나오는데 죄가 잉태되던 그 자리가 생명을 잉태한 자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죄가 거주하던 그 자리에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봤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 생수가 나오리라. 생수가 나온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났던 그 생수가 나온다는 것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생수가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봤던 환상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났던 그 생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 그 생수가 결국은 생명나무들을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놀라운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강팍하고 이기적으로 자꾸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적어서도 아니고 예배하는 시간이 적어서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던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을 자꾸 우리가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생명을 자꾸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서 주는 물들을 마시는 거죠. 근데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이 영혼에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들이부은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유한한 것이 결코 채울 수가 없죠. 영원한 건 영원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넘어졌는데 또 기도한다고, 야, 체면을 생각해봐라. 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줄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자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죠. 실패를 맛보게 합니다. 절망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실수를 경험하고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지만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못 나오죠. 하나님, 이 더러운, 이 죽어도 싼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점점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건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냥개가 사냥물을 집착하여 쫓아가듯이
날개 다친 새가 퍼드덕거리며 날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냥개가 끝까지 뒤쫓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신다. 바로 그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의 모습이죠. 남자로도 채우지 못했던, 한두 명으로 채우지 못했던 그 정욕이 가득했던 여인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그나마 또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간대를 피하여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물을 떠러온 그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죠. 오직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는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만 나는 네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또 넘어져도 예수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생수가 메말라 갈 때에도 또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시죠. 집요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또 쫓아오셔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목마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8절 나오는 아라바는 사해의 바다입니다. 죽어있는 바다죠.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막을 일컬어서 아라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면서 생명나무들을 열게 할 뿐만 아니라 흘러 들어가서 죽어있던 바다를 되살린다고 하죠. 보통은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강물은 바다에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강물이 바다를 집어삼키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강물이 죽어있는 바다를 집어삼켜서 그 죽어있는 바다를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뒤바뀌어버린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의 삶은 죽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죽어 있죠. 때로는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저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저를 포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죽어 있는 바다를 성전 문지방에 나온 생수의 강물이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생물들을 더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어가는 우리의 몸을 살리고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우리의 감정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생수의 강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환우들의 그 병상에도 침상에도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적시고 이 교회를 적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죽어가는 이 교회, 죽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쳐 나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